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노아와 그 방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이 세상은 그 아담과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고요. 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그냥 한 가정에 제가 독일 생활이 길어가지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노아 방주 사건은 어떻게 끝났냐면 슬프게도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다 벗고 자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로 끝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역시 죄인이고 역시 노아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아버지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다 벗고 자자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이제 형제들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유추했을 때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이것은 단순히 옷을 벗고 자는 아버지를 그냥 놀리고 흉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그 자리를 자기가 실제로는 탐하고 자기가 그것을 넘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그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면 또 먼 훗날 뭐를 알아맞혔네, 먼 훗날 뭘 이야기하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근데 이 얘기 중에 핵심은 뭐냐면 그 셈에 대한 얘기입니다. 셈에 대한 얘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큰 사건이 끝나면 족보가 나온다. 족보 끝에는 아버지 더하기 아들 셋이 나온다. 근데 아버지 더하기 아들 셋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은 이름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다음에는 셈이 큰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셈과 그 집안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일어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셈에 대한 축복이 놀랍습니다. 9장 26절 27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놀라운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특별한 거냐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 익숙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고 그 뒤에 그 사람의 하나님 이런 말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마스크 쓰시고 눈만 껌뻑거리시고 고개는 끄덕여주지 않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런 말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은성의 하나님 이런 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9장 26절 27절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 말이 처음으로 쓰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하나님, 이 말이 처음 쓰인 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과 연결되어 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야.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은성아, 나는 은성의 하나님이야. 너 그거 기억해. 와, 충격 아닌가요? 감격 아닌가요? 뜨거운 눈물 아닌가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얘기하기를 셈아, 내 아들 셈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다음 얘기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야벳을 축복하시고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좋은데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실 것이다. 그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실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셈을 축복하면서 첫째는 셈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의 장막에 거하리라.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가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날 찾아오셔서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리라.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처음 받는 사람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 것인지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여자의 후손은 먼 훗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 폭을 자꾸 줄여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뭐야? 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하면 아담,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안 얘기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셈의 하나님이다 더하기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 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내실 구원자의 놀라운 역사가 너의 집안을 통하여 이것이 이어지는 계보가 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죄는요 그냥 죄다가 아닙니다. 죄는 힘을 갖고요. 죄는 영향력을 갖고요. 죄는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는 더 깊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것 같았지만 첫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숨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형제끼리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 그 다음에 노아 사건을 통해서는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죄의 시작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으로. 그래가지고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10장부터 이렇게 보면 10장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0장 5절에 야벳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얘기 나와요. 족속, 방언, 지방, 나라 대로였더라. 또 20절에 함의 자손은 얘기를 하면서 족속과 방언과 지방, 나라로 나뉘었다는 얘기를 해요. 또 31절에 셈의 자손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로 나뉘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뭔지 모르지만 이상하죠. 왜냐하면 다양한 언어 때문에 흩어진 것은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장에 이미 다양한 언어로 민족이, 나라가 나뉘었다는 얘기를 10장에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내용을 알면. 이래서 이렇게 나눠졌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눠졌어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0장에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와 족속과 민족과 나라들로 다 뿔뿔이 다양하게 흩어지고 나누어졌어. 왜요? 11장 바벨탑 사건 때문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흩어진 얘기를 먼저 하고 흩어진 이유가 뭐냐, 왜 흩어졌느냐를 11장에 와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미리 결론을 얘기하고 그 뒤에 왜 그랬는지를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0장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누어진 얘기를 먼저 하고 11장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바벨탑 사건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자, 바벨탑 사건은요, 그 11장 4절에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11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네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성과 탑을 쌓자.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 흩어지지 말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잘 들으면 이 모든 내용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내용들이에요. 성 쌓고 탑 쌓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고 우리 힘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으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아니에요. 이 모든 내용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읍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을 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을 쌓고 우리 세상을 만들자,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탑을 쌓는데 탑이 어떻게냐?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지는 거예요. 이 탑은 전망대라든지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종교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큼 한번 높아지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좀 동등하게 한번 놀아보자. 이 탑은 그냥 탑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만큼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놀라우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흩어져서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요 말씀이 그대로 노아에게도 줍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가 9장 1절과 그 다음에 7절에 두 번에 걸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골고루 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그리고 삶을 살아내라. 근데 이들이 뭐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싫어요. 안 할래요. 이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드러내자. 종교적 언어로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어 우리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의 핵심은요, 우리예요. 인간들이 우리가 성을 쌓아서 우리 세상을 만들고 탑을 하늘 높이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설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한번 드러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요하지 않아. 우리 식으로, 우리 방법으로 살을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높일 거야. 우리 인간이 영광을 받을 거야. 결국은 우리가, 내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이런 거 혹시 한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텔레비전에 이런 거 있죠. 혼자서도 잘해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바벨탑은 뭘 선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바벨탑은 단순하게 성이나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식으로 하면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 필요 없어.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흩어지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해.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멋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나라를 세워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읍과 탑을 쌓아서 똘똘 뭉쳐 흩어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한번 드러내보자. 이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1차 반응은 두 가지죠. 언어를 다양하게 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협력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 두 번째, 그들이 그러므로 흩어져 살도록 하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1차 반응이에요. 근데 2차 반응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근본적인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벨탑, 인간의 바벨탑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반응은 아브라함으로 받으신 거예요. 장기도 보셨어요? 장기도 보면 외통수라고 그러죠. 딱 몰면 꼼짝 못하고 지는 수. 인간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장군! 외통수입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답이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바벨탑이라는 외통수에다가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장군 했는데 하나님이 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런 수를 주신 거예요. 저만 기쁜가 봐요. 전 이 본문을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할 때 전 말도 못하게 감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이렇게 구분할 때 가장 간단한 구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12장부터 창세기 끝엔 50장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종이로 따지면 한 장을 넘기는 거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떤 식으로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비로소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시는 것이 이 아브람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필요 없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쪽에서 그 모든 판을 한 반도 뒤집어 엎는 수로 보인 게 12장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란 단어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설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다. 영어로 하면 but 이란 단어죠. but, but.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나의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에는 위대한 그러나가 있다.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곳곳에 특별한 위대한 그러나, 앞에 모든 내용을 한순간에 판을 다 엎어버리는 엄청난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1장 18절부터 1장 끝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죄. 2장 전체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안다 하는 유대인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다. 눈이 있으면 눈으로 짚고, 입이 있으면 입으로 죄를 짓고, 손이 있으면 손으로 죄를 짓고, 발이 있으면 발로 죄를 짓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이다. 이게 3장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21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3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합당한 당연한 죄인들일 뿐이야. 그러면 3장 21절에는 그러므로 지옥 앞으로 갓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공격했으면 그 다음은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지옥 앞으로 갓,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갓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국말에는 그게 의미가 안 살아있어. 영어 성경을 보면 딱 나와요. But now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가 나오면 판을 엎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심판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한 명도 예외는 없어. 그러나 그러면 판을 하고 엎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으니 바로 예수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길이 있으니,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으니 예수다, 십자가다, 보혈이다. 아멘. 그러나 저는 이 그러나를 위대한 그러나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세요.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가끔 다른 교회 가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러는데, 죽을 수밖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상하게 딴 것은 살아서 펄펄 뛴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마귀 쫓아다니는 데는 펄펄 뛴다는 거예요. 세상 쫓아다니는 데는 펄펄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데는 펄펄 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은 자인데 마귀와 세상과 인간의 욕심을 향해서는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상도 예외는 없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4절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지옥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게요, 긍휼의 하나님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사랑 얘기를 하는데 큰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은혜의 풍성한 이렇게 또 표현해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냐를 세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혹시 찜찜해 할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약간 작은 것처럼 느낄까봐 큰 사랑의 하나님이야. 자비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복잡해. 은혜, 지극히 풍성. 얼마나 복잡해.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 또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셔야 돼. 독일어 성경은 제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은 but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도다. 위대한 그러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향하여 그러나라고 크게 말씀하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밀어붙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라고 몰아붙인 뒤에 놀랍게도 그러므로 너는 끝났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데 길이 있어, 소망이 있어, 예수야, 십자가야, 보혈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인간 세상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질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놈 자식들 몽둥이 가져와. 다 머리 박어. 너 뭐라 그랬어? 빡.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 뭐라고 필요 없다고? 빡. 이 바벨탑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머리 박아! 새끼 그냥 그따위가 어디서 배웠어? 막 이래야 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러나란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용이 그러나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에는 여호와께서 그 다음부터 내가 하리라. 앞에 인간들이 우리가 할 거예요.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죄악된 세상, 하나님께 등 돌린 인생이에요.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써 보여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얘기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2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12장 3절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다 혼내줄게. 저주할게. 다 뭐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공격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키시며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벨탑 사건 뒤에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부터 구원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마 이런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거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하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고치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지? 이 죄악된 세상에 답으로 아브라함을 주신 거고, 그 아브라함 이름 가로 열고 예수인 거예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얘기했지, 그게 아벨 셋 이렇게 노아 셈으로 넘어왔지, 이제부터는 한 집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줄게. 그리고 그 집안을 통하여 먼 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 부분을 읽는다, 가로 열고 거기서 끊임없이 이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챙기시는구나, 이걸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이게 결국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이 집안을 이렇게 특별히 챙기시는구나. 또 하나 신경해야 돼요. 예수님 뒤에 점점점점점점 쭉 하면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부터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읽을 때마다 가로 열고 예수, 그 다음에 찌끄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은성,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요 다음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말하고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슨 수가 있어도 막아주세요. 왜요? 그 집안에서 예수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쓰러지던 넘어지던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시간 있으면 창세기 12장부터 좀 몇 장을 더 쭉 읽어보시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 속에서 이런 노래 있죠. 뭐 무슨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런 노래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예수 향이 느껴진 거야. 그러다가 또 한 번 읽으면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느껴진 거야.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서 나의 구원까지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구원의 열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뜨거운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놀랍게도 예수였고 구원이었고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긍휼이었고 자비였고 십자가였고 보혈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끝에 바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그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음을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구원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치밀함과 꼼꼼함의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이 구원이 나에게까지 와진 엄청난 구원이라는 사실에 저희가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억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즐거움으로 반응으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옆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바친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며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되게 지혜롭게 분별 있게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예수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읽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